없어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10월 말이 됐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정말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걷다가 이 길가에 있는 나무들이 노란색, 붉은색 그 옷을 입는 모습을 보고 야, 가을이구나. 참 가을의 깊어짐을 그때서야 느끼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저 서서히 붉어지는 단풍 나뭇잎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붉어져 있을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들어 있을까? 겨울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그냥 그대로 고집 피우면서 나만의 색깔을 그냥 유지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 말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며 또한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물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깊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죠? 왠지 모르게 명품이란 말만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이 고등학교 동기가 이런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결혼기념일에 샷땡백 하나 사줘야지만 1년이 편하다고. 뭐 여성들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품이 도대체 왜 명품이죠? 그리고 명품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실용성, 디자인 모두 다 아닙니다. 오로지 디자이너의 이름과 그 높은 가격이 그 가치를 증명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더 비싸게 팔면 팔았지 절대로 가격을 낮추는 일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죠. 명품은 오늘이 제일 싸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밤새 줄 서고 백화점 열기 전에 기다리고 있다가 오픈런 하는 이유가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더 비싼 것,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 더 이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스펙으로 나를 치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철학자이면 정치가인 키케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명예를 가볍게 여기라고 책을 쓰는 사람도 자기 이름을 그 책에 쓴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존귀하게 만든 우리가, 존귀하게 된 우리가 세상 풍조에 밀려서 통장에 찍힌 아라비아 숫자와 자신을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숫자로 자신을 평가하고 그것에 휘둘리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또한 사단이 처음에 아담을 유혹했을 때 하나님처럼 되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되려 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도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 누가 더 크냐. 여기서 크냐라는 말은 누가 더 위대하냐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위대하냐를 놓고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의 법칙을 다 깨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제자로서 하늘의 법칙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가복음을 지역적으로 나눠보면 1장부터 8장 26절까지를 갈릴리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를 예루살렘 사역이라고 했죠.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8장 27절부터 10장 마지막까지를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길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을 이게 자세히 보면 단락별로 지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8장 27절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시작된 이 여행이 9장 2절에 가면 변화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9장 14절에 가면 변화산 아래 내려오셔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후에 9장 30절에 가보면 갈릴리 가운데를 지나가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베드로의 고향이면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였던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을 마지막으로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서 10장 1절에 보면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 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에 결국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이처럼 갈릴리 사역과 이 예루살렘 사역,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길은 단순한 여행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길은 십자가로 가는 순례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순례길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마주해야 할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곧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나는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오늘 말씀은 가이사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이 순환 예고를 하셨던 것, 그 이후에 31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그 직후 있었던 사건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말씀에 보면 묻기를 두려워했다. 묻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모습을 자세하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 말씀하실수록 제자들은 오히려 한 걸음씩 두 걸음씩 뒷걸음질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아예 그 질문 자체를 회피하는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오히려 믿음이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으셔야 돼요.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진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얕은 나의 지식과 내 경험 의지에서 믿음으로부터 퇴행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음밭이 굳어져 있고 내 생각으로 가시덤불을 딱 만들어 놓으니 그 복음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위로 자라지도 못한 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순환? 예수님 잠깐만요. 고통? 예수님 잠깐만요 하면서 뒷걸음질 한 걸음씩 뒷걸음질 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내 머릿속에서 걸러버립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필터링 해버려요. 그리고 다음에 나눈 대화가 누가 크냐예요. 누가 크냐? 누가 더 위대하냐예요. C.S. 루이스가 쓴 단순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인간의 가장 큰 죄는 교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교만이에요. 근데 그 교만의 본성은 경쟁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경쟁을 기초로 하고 있다. 사단이 하나님처럼 데려다가 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도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교만이었다는 거죠. 어느 한 사람에게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유혹을 달아요. 여러 가지 속임수를 통해서 유혹하는데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성공을 약속해 봅니다. 그래도 넘어지지가 않아요. 권세를 준다고 해도 넘어지지가 않아요. 돈을 수억을 준다고 해도 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마지막으로 꺼낸 방법이 이겁니다. 마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내가 당신에게 준다고 한 그 돈, 당신과 가장 친한 친구에게 줄 거야. 그러자 그가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그 돈 내 돈이니까 내 돈 내달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상대방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이가 나보다 높아지고 앞선 건 그건 절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도 보면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그런 것을 전하는 건 관심 없고 다른 사람,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그 규모, 그 숫자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그 규모가 그 모든 사람의 영성이고 그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합니다.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세상이 그렇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99마리 양을 버려두시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신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본다면 무엇이 맞습니까? 한 마리 양을 희생하는 게 더 나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 양에 더 관심을 가지셨어요. 일본 기독교에 아주 큰 획을 그은 두 인물이 있는데요. 한 명은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참 독특합니다. 그 가가와 도요히코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면 구세군 목사님의 한 외침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은요, 가장 낙후된 곳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라는 생각을 하시고 저 시골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5년 동안 한 사람도 교회 안 오는 거예요. 5년 동안 가족만 예배드리고 한 사람도 교회 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꾸준하게 변함없이 굳건하게 목회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거리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전했는데 폐병 환자로 언제 죽을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던 그 한 명의 사람, 일본 정치인에 서자하면서 기생의 아들이었던 가가와 도요히코가 자살하기 직전에 그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물어요. 목사님, 나는 천대받은 기생의 자식인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실까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죠. 물론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사람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의 한마디 말에 그가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베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와 졸업해서 일본 기독교에 아주 큰 획을 긋는 한 인물이 돼요. 저는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회자 너무나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말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 바라보지 않고 명예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한 영혼 한 사람을, 그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대하면서 섬겼던 그 구세군 그 목회자, 그 목회자를 하나님이 정말 더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이 목사님을 기억하지만 구세군 목사님은 그의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은 5년 동안 어떠한 열매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를 실패자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잃어버린 양 한 명을 기다리는 귀중한 나의 종으로 여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의 법칙으로 신앙과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논쟁하고 있을 그때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앉으사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도대체 우리 12명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모든 것 다 알고 계셨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심을 이 작은 한마디의 단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에서 거룩한 표정을 짓고 영험한 말투를 쓰고 겸손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그 속에 누가 크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마음,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세계 명작 동화에 나온 그런 교훈의 말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시죠?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우리의 본성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이러한 섬김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보기에 그 모습은 정말 바보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주셔야 돼요. 결국 내 의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살아주시는 믿음의 모습이 이런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덮어졌다는 것이고요. 이는 곧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 곧 여러분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요, 섬기지 않는 것,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위선이고 모순이에요. 여러분, 섬김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섬김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그 십자가의 의미와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식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발을 씻기려는데 서서 발을 씻길 수 있나요? 똑바로 이렇게 서서 발을 씻길 수 있어요? 발 한번 쭉 올려봐요 하면서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가장 낮고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나는 그 발 앞에 무릎 꿇으시고 그 창조의 손길로 그 더러운 곳에 손을 대시고 그곳을 씻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경건한 모습, 거룩이라고 하는데, 경건과 거룩은 무엇이냐? 가장 낮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더러운 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씻어내는 것이 경건이요 거룩일 줄 믿습니다. 신실함은 깨끗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움을 예수님의 사랑을 씻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때 그 바로 앞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곧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로 돌아가실 걸 말입니다. 모든 주권, 자신에게 있는 걸 아시고 곧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죠. 우리가 남의 발이나 씻겨주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정말 지극히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거예요.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경건이고 이것이 건강한 거룩입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무엇을 되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완전한 섬김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이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순간의 일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 다시 보면 저녁 잡수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겉옷을 벗다라고 할 때 이 벗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티데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티데신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0장에서 4번이나 연속으로 나와요.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요한복음에 보면 드러내는 말씀을 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난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버린다라는 단어가 티데신이라는 단어를 써요. 결국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티대신하신 것이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다 씻겨주실 것을 예고하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축소판으로 세족식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섬겨주고 이웃을 섬기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건, 그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요일날 우리 교육장 권찰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요. 그 이후에 전도를 나갑니다. 저도 같이 나가는데 그때 요즘 뭘 하냐면 전도지도 날아주지만 주변에 있는 지역을 청소합니다. 교회 띠를 띠고 나가서 청소를 해요. 저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하나하나 주스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곳의 모든 더러움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보혈의 은총이 이 모든 창동 지역에 발라지길 소망하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까지 섬겨야 될까요? 어떤 사람까지 섬겨야 될까요?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명을 갖다가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당시의 어린이들은 지금의 모습과 지금의 위치와 조금 다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 아이는 사람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인즉 아직 사람 이하의 사람으로 취급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무시당했고 또한 쉽게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사회 속에는 어떤 일도 많았냐면 버려진 아이들도 참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버려진 아이들. 지금도 낙후된 나라에 가보면요, 더러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제가 몽골에 처음 선교를 갔을 때 한 시골 마을, 되게 오지였습니다. 한 시골 마을에 장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터 한 구석에, 한 자리에 사람은 없고 이 박스를 잘라서 종이처럼 만든 다음에 그곳에 무슨 글씨를 써놓은 곳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르니까 모릅니다 라고 했더니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아이 삽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이 삽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니까 2000년대 초반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때는 어땠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네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고 심지어 미약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버려진 존재인
어린 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곧 영접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시골에 가보면요, 이 작두 펌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두 펌프 아시죠? 이렇게 손잡이를 갖다 위아래로 내리면 물이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펌프 말입니다. 그런데 손잡이를 잡고 백날 위아래로 막 올렸다 내렸다 움직인다고 해도요, 여러분 물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죠. 한 바가지에 물을 떠서 그 안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몇 번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 물이 콸콸콸 쏟아져요. 그 바가지에 물을 들어 마중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는데 쓰임받는 마중물 되시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신을 높이면서 예전에 성황당에 물을 떠놓듯이 그릇에 담겨져서 높은 곳에 놓여져 있는 물은 곧 더러워지고 썩어져서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마중물이 된다면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곳에 은혜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 생명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 서 있는 우리 또한 누가 크냐, 누가 위대하냐, 누가 높냐,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전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보면 교만할 생각이 순간순간마다 올라와서 높아지려고 하고 남을 누르려고 하고 남보다 잘난 척하려고 자랑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삶, 그 섬김의 삶, 사랑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복음의 마중물이 돼서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